493장 찬송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94장 찬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있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는 그 순간이 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각기 달리 만세 반석 열리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라 생각되지만 어느 순간 급속하게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만세 반석 열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잘 준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어느 집에 종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종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보이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그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에 주인이 심한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주인님, 혹시라도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라고 묻게 되자 그 주인이 아니 그거에 아직 준비하지 못했지 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종이 하는 말이 아니 사람들이 하루 여행길에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떠나는 법인데 영혼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다니요. 이렇게 어리석은 분은 내가 처음 봅니다. 자,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님 같으니 여기 이 지팡이를 가지세요 라고 그
그 지팡이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보다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잘 준비해야 제대로 잘 사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준비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한번 부르는 찬양을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준비 찬송이 아니죠. 그 찬송부터 예배입니다. 그러나 준비라도 좀 잘하는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찬송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하루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린 그렇게 준비하면서 영원한 천국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는 교훈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한밤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올 때 신부 측에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멀리까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에까지 인도해 옵니다. 바로 이때 한밤중이니까 신랑을 마중 나가는 신부의 친구들은 반드시 등불을 켜가지고 갑니다. 만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가 등불을 켜지 않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런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항상 두 종류예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잘 준비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여기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처녀들이 있어요. 그들의 외침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 어리석은 탄식뿐 더 이상 그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름없어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24장 마지막에서 모든 징조에 대해 다 말씀하시고 나서 거듭 강조하신 것을 오늘 비유로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들으셨죠?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됐어요?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죠. 첫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도 죽음의 손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한 사람도 죽음에서 완전하게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때가 올 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착함도 죽음을 막지 못해요.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죽음과 나 사이가 한 발자국 거리밖에 안 된다라는 고백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뭘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 익숙하게 싸우던 고참 병사가 그만 총탄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군목이 달려가서 병사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묻자 이 병사가 눈을 크게 치켜뜨고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피비린내라는 전쟁에서 수없이 싸우면서 죽음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죽음이 두렵다니요. 저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죽어가는 시간에 내 감정을 건드리십니까? 라고 쏘아붙여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어요. 하지만 병사, 죽음 후의 일은 준비가 되었나?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병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목사님, 바로 그것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이 병사는 죽음 후에 올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는 두렵지 않지만 죽음 후에 올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이 세상의 위험에는 용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려운 게, 무의식 속에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숨기고 피하여 다닐 수 있어요. 예? 보이는 데서는 뭐 치장을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대충 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랫사람을 보는 윗사람은 다 알고 있고요. 또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무관심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목사님의 호소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해 일생의 죄를 다 내놓고 계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결산을 할 때가 오는데 하물며 신앙 인생에게는 얼마나 더 결산을 할 때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어요. 이제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섬으로 표류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그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그 섬에서는 그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면 왔던 그대로 그 섬을 떠나야 된답니다. 널판지를 타고 왔으면 널판지 태워 보내고, 조각배 타고 왔으면 조각배를 태워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 간신히 스티로폼을 타고 그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의 옷을 벗긴 후에 잘 보관하고 그가 타고 온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을 잘 닦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제안을 해요.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이곳에서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년 오늘 이 옷을 입고 이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자 그가 물어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2사람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 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그 사람들 참 이상하대요. 첫 번째 사람은 오더니 집을 짓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저 큰 집이 그 집인데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그 집에다 다 끌어모으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원래 타고 왔던 널판지를 타고 가다가 그만 저만치 얼마 못 가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그 집하고 보물들을 보더니 아니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 하나도 못 가져갈 걸 왜 저렇게 쌓아 놓았을까? 나는 먹어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맛있다고 하는 건 무엇이나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떠날 때가 되자 살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헤엄쳐서 우리 섬에 도착했었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헤엄을 쳐서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도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섬 주변이나 섬 구석을 쭉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바다를 쭉 둘러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멀리 동쪽에 점 같은 것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저게 뭐냐 물으니까 그건 조그마한 섬인데 무인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속으로 이제야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라고 하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섬에 우물을 파라. 저 섬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놓아라. 과일나무를 심고 꽃도 심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왕이니까 왕의 명령대로 그들은 그렇게 1년 동안 그 일을 해주게 되고 그 역시 그 일에 힘을 쏟아요. 1년이 지나고 난 후 그도 처음에 타고 왔던 그 아이스박스를 타고 떠나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걱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 섬으로 떠나서 결국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는 갈 곳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섬에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이 장차 갈 곳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1년은 아니지만 반드시 언제인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다. 기간이 언제인지만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산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 그 고향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잘 준비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육체의 흐름대로 따라 사는 인생은 잘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다고 피곤한 대로 내팽개쳐 두고, 몸이 배고프다고 배고픈 대로 내팽개쳐 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야 되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인생을 잘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자신을 내팽개쳐 두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내거라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루의 준비를 새벽에 잘하고 일주일의 준비를 주일에 잘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 갈 준비를 날마다 때마다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득세를 합니다. 그래도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는 질병이라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생기는 어려운 때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병원균에 전염이 될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안 걸려 보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작은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 걸음을 가야 할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찌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천국을 준비시켜주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신을 좀 더 바짝 차리게 도와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걸음을 위한 오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왕이 깨어났으면 잘 예배하게 하시고, 기왕에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영부림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언젠가 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마지막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는 은혜의 마지막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그날을 준비하는 날마다의 삶이 풍성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제발 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잘 진작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것을 위하여 제대로 잘 준비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검사 결과를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모쪼록 큰 질병 없이 이 육신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통하여 잘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주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신령한 신앙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려 힘겨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성전 기도에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는 그때에 무엇을 하였느냐 물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령한 신앙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